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성시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복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지혜를 허락하시며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는 잘 준수하게 하시되 주님과의 영적 교제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는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 세상의 빛과 소망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공정과 정의가 기득권층이 말하는 그들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특별 예배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끝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특별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둘 여섯 감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와 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신 이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조차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도구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라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기간인 126일 동안 126 감사운동을 진행합니다. 하루 두 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고요, 6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운동입니다. 코로나의 암울한 시기에 감사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9일 정부의 강화된 조치로 내일 7월 12일부터 모든 오프라인 모임은 취소가 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요, 한국교회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새벽 기도회 설교 영상은 전날 밤에 미리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수요 기도회와 한밤의 기도회는 해당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배 안내 팝업창을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는 영상 링크를 교회 예배 알람으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의 주일 예배는 모든 부서가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각 부서의 예배 시간에 온라인 예배 링크 주소를 교사분들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 4분기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또 일정들이 또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보 이면에 변경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참여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251 함께 가는 다락방의 김영희 A 집사님의 차남인 박건주 군과 정은영 양의 결혼식이 7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아펠가모 공덕 라로브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2면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외로운
환란이 닥쳐올 때 그때도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6 감사운동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7일 중에 한 5일 정도를 하고서 이틀은 나누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습관이 아직 안 들은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새롭게 하려다 보니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던 그쪽 방향으로는 사용하지 않던 이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도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 세끼 식사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는 다 하셨네? 저도 다 했어요. 한 끼도 빼먹지 않고 3, 7, 20일 21끼를 꼬박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은 이렇게 잘 찾아 먹었는데 왜 이 감사하는 것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밥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도 이 감사하는 운동은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직 우리의 뇌가 별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까 몸과 뇌가 습관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 감사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치매에 안 걸리겠다.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요. 그 생각이 들을 거예요. 또 나 자신이 시인이 돼간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동안 들리지도 않던 창밖에서 들려오던 새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또 멀리서 울부짖는 개 짖는 소리도 아련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던 푸른 하늘에 솜사탕처럼 떠있는 구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또 살랑살랑 추름추는 것 같은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싱그럽던지요. 안식을 한다는 것이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안식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뭔가가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읽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노하여, 노한 말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뭔가가 좀 섬찟하지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기에,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왕이 다스릴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들었으면서부터는 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달픈 삶이 시작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두가 다 옮겨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인데
20대 이상의 성인들 대부분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95편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7장 7절의 사건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비딤 광야에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을 안 먹고서는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지만요, 물을 안 마시고서는요 3일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그마한 어려움만 부딪혀와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원망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원망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하라, 모하비, 고비 이게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사하라, 모하비, 고비 다 사막이에요. 사막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을 지나면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진해서 그 사막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또 어디쯤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막길을 가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임스 맥도날드가 쓴 축복받는 삶을 위한 5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사고 유형인 태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축복받는 사람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면 축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는 남의 단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태도 변화에만 주력하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바꾸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닥쳐오고 변이 코로나가 몰려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코로나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난리 속에서 내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멈춰지지 않고 더 확산됨을 인하여 원망하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절대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한 세대가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까지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극적 사건은요,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모두에다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전반부에 그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 원망하던 그날 아침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방 민족들과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속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죽게 됐다. 원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7절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도록 분노하신 이유가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탐꾼 12명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으나 그 중에 10명은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적들의 신장의 장대함과 요단강을 건너서 대적해야 할 장애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아직 보고합니다. 반면에 2명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이 긍정적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온 세상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짓들을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들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시편 저자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한 후에도 길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고 2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그들입니다. 그런데도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광야와 같은 훈련이 싫은 것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온실 같은 곳에 있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 같이 열려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광야의 연단도 필요하고 목마름의 시련도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원망, 불평부터 먼저 쏟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무슨 대가입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상황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며 거역한 대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결단코 이와 같이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생활 습관으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황량하고 건조하며 메마른 사막에서 살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맥도날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먼저 벗어버려야 할 부정적 태도 5가지를 먼저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한번 우리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입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오.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만족의 옷을 입으십시오.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5가지가 버려야 할 태도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뭡니까? 예? 버리고 다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분개심만 표현하는 것이 곧 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불평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불평하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광야 생활을 더 길게 유리방황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불평해봤자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불평이 우리 죄된 성품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다 주는 상황으로부터 일시적 해방감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감정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날씨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또 자식을 인해서, 부모님을 인해서, 직장생활로 인해서, 부부관계로 인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담처럼 자신이 실수하여 선악과를 따먹고서도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붙여주신 아내 하와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순간 불평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날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불평한 그날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에서 그 인생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평을 쏟아내는지 자신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에 들어갈 사람인지 아니면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질 사람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다 나음을 얻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1단계로 다 나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단계에서 통과하여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1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물로 인하여 첫 번째 시험 단계는 물이 아주 없는 단계에서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썬물밖에 없는 단계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시험이었죠. 3일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넌 것으로 인하여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송하였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기대가 무너지자 적시로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만을 바라보며 원망하였습니다. 땅의 것으로 양이 차지 아니하자 적시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철들지 않는 아이와 철든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손주가 4명이 되다 보니까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얘가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들지 않았구나, 그런 것이 막 느껴져요. 철들지 않는 아이는요,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손에 없음을 인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철든 아이는요, 지금 자기 손에 없음을 알면서도 할아버지가 주신다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울부짖지 않고요, 애교로 부리며 목소리로 요청합니다. 이는 할아버지 실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아버지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주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울부짖지 않고 간청합니다. 애교로. 지난주에 저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 입은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생각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다시 돌아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네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아합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광야를 헤쳐나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마인드 앤 바디라는 잡지에 좀 더 차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2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일 중요한 요인은 생활 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건강과 개인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해서 북부 캘리포니아주에서 7,0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재정, 건강, 그 밖의 일상사에서 비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술 후 회복에 관해서도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사람들이 수술 후 입원 기간은 평균 11일인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균 회복 기간은 25일이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경우 그 딸들은 출가한 후에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딸들인 경우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1%나 신앙이 없는 가정보다 낮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의 경우는 삶의 위기를 맞을 확률이 84%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결과라 생각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감사 위주의 생활을 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에 훨씬 더 빨리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다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잘 시켜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다 목말라 죽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목말라 죽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목말라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기록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들이 농사 안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어요. 40년 동안 길이 험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죽었어요? 다 불순종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늙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손주들이 가끔 유튜브로 저에게, 자주 못 만나니까요, 노래를 불려주고 또 유튜브로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한 잔상의 한 소절의 노래가 있어요. 제 생일을 앞두고서 4살짜리 손녀가, 어린 손녀가 유모차에 앉아서 자기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멋진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두 분을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멋진 할아버지라는 것이 눈에 보일까? 그 생각이 들면서 몇 번 그 노래를 이렇게 되돌려 본 거 있잖아요. 그게 가슴에 예술이 와서 닿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400년간이나 노예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주셨고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멋진 하나님, 이번 메마른 반석에서 샘솟는 광천수가 솟아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다 해결됐을 것 같아.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그리 하십시오.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충신에 가져온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야 이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난리 소문 속에서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잠시 광야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쏟아내는 저희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멋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난리 소문 속에서도 모두가 다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떠한 난리 소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멋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